압살롬의 쿠데타는 실로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분열되는 갈등을 아주 치명적으로 유발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하고 편들었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다윗 왕의 피난길과 환궁을 도우며 타지파 사람들의 접근을 경계하고 통제했던 남쪽 유다 지파의 대립과 반목, 이게 완전히 표면화된 게, 노골화된 게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이때 서로 돌아서고 갈라선 마음이 끝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지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죽자 마침내 분단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 20장이 바로 그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남북 분단의 첫걸음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을 다윗이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암암리에 압살롬의 반란군을 지지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압살롬의 그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느닷없이 다윗 왕 앞에 몰려왔었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환궁과 같은 중대사를 오직 유다 지파 사람들만 붙잡고 의논하고, 유다 지파 역시도 왕을 도둑질해서 오직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들었다며 왕과, 그러니까 다윗과 유다 지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공격했었죠.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19장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강경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왕을 비난하고 자기들을 욕한다며 더 강경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서 남북으로 찢어집니다. 이 20장에서 노골적으로 갈라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그들을 선동한 세바를 따라 북쪽으로 가고,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은 환궁하는 다윗 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장인데, 이때 다윗 왕은 직감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겠구나. 그래서 좀처럼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일을 잘 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대의를 위해서,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아비새라는 장수,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의 동생인 그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끌고 간 세바를 뒤쫓아가서 제거하라. 20장 6절을 보십시오. 20장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어디 깊숙이 숨기 전에 뒤쫓아가서 세바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화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비새뿐만 아니라 아비새의 형인 요압까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격하는데 세바는 이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편제하기 위해서 장정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대가 추격을 하자 벤마가 아벨이라는 깊은 성읍에 들어가서 숨고 또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아서 요압의 군대와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압의 군대가 그 토성을 헐고 성벽을 치니까 벤마가 성읍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벤마가 아벨성 사람들이 졸지에 세바 때문에 요압이 지휘하는 정부군에게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토성을 허물고 성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읍에서 한 협상가가 나서죠. 16절을 보면 그를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남자가 아니라 한 여인이 협상가로 나서서 요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20절 이하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성 전체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지하고 따르던 세바를 버린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지겠다.
그 한 사람을 처단해서 세바의 목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 좋다. 우리는 물러간다. 깨끗이 물러간다. 우리가 절대 이 성을 함락시킬 이유가 없다. 오로지 세바 때문이니까 너희가 세바를 처단해서 그 머리를 내게 던진다면 조용히 이 성에서 우리의 군사를 철수시키겠다. 여인이 돌아가서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이 돌아가서 그 세바 한 사람을 처단하고 목을 베어 요압 장군 앞에 던진 겁니다. 그 성 사람들이 그렇게 세바를 희생시킴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세바를 그렇게 제거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을 손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라는 장수입니다. 아마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원래는 다윗 군대의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해서 전체 반란군을 지휘했던 배신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역도입니다. 그런데도 반란군을 제압한 후에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에 요압 장군의 후계로 삼겠다. 그러면서 아마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세바를 추적하기 직전에 다윗 왕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참혹하게 살해합니다. 아마사를.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았다 그랬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다윗 왕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처단하고 심판해야 할 원수고 배신자인데 그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 보장해준 사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다윗은 개인 감정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백성들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것인데 요압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어이 그렇게 사적으로 복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요압 개인의 치명적인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하가 끝나면 이제 열왕기로 이어지는데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이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지혜대로 행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2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열왕기상 2장 31절 이하.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그렇게 받들어서 결국 요압을 죽입니다. 다윗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요압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은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실수가 많았고 또 죄도 적게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누구보다도 많은 회개를 했잖아요. 정말 눈이 짓무르도록 침대에 매트가 썩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회개한 내용의 글들이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회개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성군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존재와 그의 심성과 그의 영성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주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관대함,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공의로움은 다 주님의 그것을 닮았습니다. 주님의 그것을 닮았다는 평가입니다. 다윗은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대범했습니다. 그러나 또 정의를 실현하고 나라의 질서와 의를 세우는 일에는 또 한없이 철저하고 공정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는 추워도 타협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으면서까지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전에 나의 피난길을 희생적으로 도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꼭 후대하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용서를 한 아마사를 무참하게 살해한 요압은 결코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반드시 응징하라. 심판하라. 그래서 공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라. 얼마나 세심합니까? 얼마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무턱대고 관대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턱대고 남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행한 옳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공의는 무섭도록 철저하게 실천하시고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처신과 생애를 통해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좋은 귀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